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절에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지금 주께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근데 이제 첫 마디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한 가지 예로 중언부언의 기도를 들고 계십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일단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의미할 것입니다.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신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대척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중언부언하며 기도할까요? 일단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중언부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같은 말, 특별히 이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이방인들은 많은 말을 반복해서 쏟아내야지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좋게 봐서 나의 이런 중언부언하는 많은 말을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 신의 환심을 사서 그 신을 달래거나 아니면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일단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내가 그 신에게 어떤 노력을 하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달래야지 내가 어떤 대가를 그 신에게 치러야지만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give and take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들, 그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기본적으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신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 신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해를 가하기도 하는 늘 달래야 되는 그리고 뭔가를 줘서 내가 받아내야 하는 신들이 이방인들의 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의 신들도 이런 신들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제 제주도에도 토속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통 그 제주의 신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이제 때마다 일마다 이제 굿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는 거죠. 왜 제물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 신들을 달래야 되는 거죠. 환심을 사야 되고 내가 이런 노력과 또 정성을 들였으니까 이 신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지.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이 이런 신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런 신들로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의 기도의 예를 한 가지 제가 더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40대 중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는
청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흰머리도 많고 어제 그 제주도 어디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를 타니까 이제 어지러워서 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청년 때는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일 때에 정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게 간절하게 받고 싶었던 게 사실 방언이었습니다. 왜 방언을 받고 싶었냐면 이제 그 당시에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은 거다라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방언을 받고 싶기도 했고, 특별히 방언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내가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교회 안에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른들이 알려주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떠도는 이제 거짓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황당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빠른 속도로 1시간 이상 계속 외면 이제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셔서 너에게 방언을 준다. 혹은 이제 기도를 할 때 할렐루야를 빠르게 외우면서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이제 중언부언의 기도의 예인 거죠. 내가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너 진짜 고생했다. 너 진짜 노력이 가상하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언부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실 이는 하나님께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분의 그 자비와 긍휼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어서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즉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그런 거짓 신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우리의 필요만을 아시고 그 필요는 채워주시기를 아까워하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 땅의 부모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도 이제
장성한 자식들을 키워낸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청장년 또 부모들도 계실 텐데, 한번 이 땅의 부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것은 자녀가 구하기 전까지는 주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녀의 필요를 알매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것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절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구해야지만 밥 차려주고, 자녀가 구해야지만 필요한 옷을 주고, 자녀가 구해야지만 학비를 주고 용돈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라는 존재는 늘 자녀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늘 살피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은 사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잘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살핍니까? 부모들이 살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구하기도 전에 늘 자녀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그것을 주기 마련이고, 그리고 때때로 자녀가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부모는 그것을 자녀에게 좋은 것이라면 억지로라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책이라든지 혹은 좋은 교육 같은 것들은 자녀들이 원치 않아도 부모가 어떤 면에서 강제로 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 혹은 더 나아가 이제 멀리 보면 우리에게 나쁘거나 해로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지 않죠. 부모도 자녀에게 나쁜 것을 자녀가 아무리 떼쓴다고 해서 그것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나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쁜 것을 구할 때도 많고, 그리고 당장 그것이 선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모르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인과관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면 우리는 인생 내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오랫동안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 거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더욱더 선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당장 내가 구하는 것을 지금은 주시지 않는 거구나.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를 그 가사를 쓴 존 뉴턴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나 또 환난들이 닥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고 나의 삶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또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것이 나에게 당장 고통스럽고 또 눈물 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또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선을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허용하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힘을 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나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주시든지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늘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앞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기도 드시지 않았습니까?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상히 여기셔서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주시겠지.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말씀이죠. 이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리고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27절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이제 키를 더한다는 것은 당시 어법으로 수명을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너희가 너희의 삶에서 어떤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수명이 1분이라도 더 늘어나냐, 즉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오랜 세월 또 살아오신 권사님들도 계신데 권사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이 더 늦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염려 많은 삶을 살게 되면 수명이 짧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염려 안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우리의 염려, 유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염려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지금 염려는 내일에 맡겨라.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시작한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이시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평안하게 살라.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쉬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 하나를 겪는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자녀가 구하기도 전에 그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그러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오늘 말씀에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저에게 꽝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목사인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잠시 이제 옮기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얻는다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다른 조건,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믿음도 어떨 때는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가 있고 또 나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희의 믿음이 강하면,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에 전혀 실패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의심이 들고 우리의 믿음이 뒤흔들릴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고 붙들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 혈통이라는 건 뭘까요? 나는 몇 대째 기독교 가정에 속한 사람이야. 이게 이제 혈통이겠죠. 이런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육정이라고 하는데 이 육정이라는 것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제 사람의 뜻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게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력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까? 13절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낳으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저도 늘 실패할 때 많거든요. 흔들릴 때 많고 영적으로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도 또 아내와 싸우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목사 맞나? 뭐 이런 생각,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목사라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죄인일 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목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라. 이거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제 이 약속을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제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의심될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결함들, 실패들, 또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거죠.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신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토록 지극히 영광스럽고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는 그분께 반역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실 아무런 의무도 없으셨고, 그분이 자신의 무한한 영광을 뒤로 하시고 유한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나 의무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영원토록 누리시는 그 모든 영광과 지위와 특권을 뒤로 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즉 바꿔 말하면 그분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율법 아래 두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산 적이 단 한순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텐데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실패했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대표로서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순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고 영화롭게 해야 되지만 우리를 예배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 그 모든 죄들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모든 죄가 죄값을 치른 거죠.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 법적인 조항이 우리를 유죄 판결 내리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케 하는 그 법조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함께 못 박히게 됐습니다.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든 완벽한 삶, 어릴 때부터
죽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완벽한 그 의로운 삶의 기록이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영원한 대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처럼 여인이 임신을 하면 아기가 그 여인 안에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존재로 보실까요? 여전히 죄가 있는 존재로 보실까요?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보실까요? 여전히 실패하는 존재로 보실까요? 물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보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의로운 존재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제 전혀 죄가 없는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고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셔야 됩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성도로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만 보면 늘 낙심되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성도라도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게 되면 그는 필연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분,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신 분,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성경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맞구나.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그리스도처럼 순결하고 완전한 존재로 바라봐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100번, 1000번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으니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그분의 자녀라 선언해 주셨고 이 사실은 변치 않으니 지금은 내 삶의 자녀다운 모습이 별로 없어도 자녀답게 살아야지. 쓰러진 자리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 끝없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그분의 자녀로 대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 끝없이 영원히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하나님께서 죄인일 뿐이고 아무 자격 공로 없고 여전히 죄 많고 실패 많은 우리를, 정말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로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신다는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영화